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나를 억압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제기하면서 교회와 이제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거의 46주 동안 들어오면서 살펴왔던 성경의 역사, 거의 600년에서 700년 정도 되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서방에 생긴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교회 형태는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셀 모임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는 것처럼 엄청난 건물과 수많은 자금을 가지고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보는 이 교회들이 어디서부터 그럼 이렇게 자라왔는가를 거꾸로 이렇게 가보면 최초의 씨가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교회의 가장 핵심 구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 셀과 같은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성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들을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씨앗이 교회가 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경하신 곳에 이제 그 씨를 뿌리고, 또 이미 복음이 거기서 싹 신하고 자라나는 성장한 영혼들을 추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가장 기초 구성 요소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기 전에도 그 씨가 있어야 모든 게 다 구성돼 가는 것처럼 그 씨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리더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 지금 이 전 지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 여러 교회들을 보면 결국 한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스스로가 교회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있는 교회들, 셀이 됐든 소그룹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게 제대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죠. 바울 하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교회가 된 그런 것만이 지금 이제 결국은 이 박해 속에 바이러스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이 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도 개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가장 부름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서 선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셀이 결코 이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이 성직자들 중심의 교회는 마치 세상의 대기업과 같아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당 건물 빚을 갚을 길이 없고, 또 교회당이라는 회사 안에 소속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자금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게 지금 모여야 이제 뭐가 되니까 모이게 되면 분명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가 다 무너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데도 굳이 이제 교회당으로 모이는 예배만이 진짜인 것처럼 성도들을 믿게 해서 자칫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 집단으로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심이 다른 생명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교인이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성도가,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좀 거꾸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정말 이 바른 복음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고 또 전염되고 그러니까 전파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사실 이제 성도의 생명력이고 진정한 성도다라고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열매로서 어쨌든 루디아라는 이제 이 가정을 만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처음 이제 서방교회, 유럽의 교회의 씨앗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16장 16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그 회당으로 갔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제 회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보통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어도 세우지 못한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유대 여자들과 또 개종한 이 여인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는 어떤 그런 기도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으로 매일 기도를 하러 가게 됐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던 이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오면서 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러 왔다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유익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점 잘 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근히 듣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바울에 대해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싫어했죠? 왜 바울이 싫어했을까?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정말 정상적인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증거가 돼야지 귀신들이 그걸 증거하고 다닌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아무리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귀신의 영들로 인해서 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쉬운 방법, 빠른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굉장히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어떤 불쾌함 그런 것보다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종, 이용당하고 있는 이 어린 여종에 대한 딱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이용하면서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다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원들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바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관원들, 치안관들에게 잡혀서 뭔가 무조건 맞았던 것 같아요. 매를 많이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이 순종의 삶인데 오히려 그렇게 바른 일을 했다고 어떡합니까? 이 세상은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건드리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어떤 영역을 건드리면 이제 시기와 질투로 그냥 누구라도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을 고치는 일이 복음의 일이고 사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 거짓과 부정한 것들을 근거로 지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세상이 볼 때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기득권을 뺏기는 그런 일이 되니까 이제 적대적이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렇게 뭐 사람을 도와주고도 오히려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따라 전도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누가도 만났고 디모데도 만났고 또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같은 여인도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동역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 속에는 분명히 기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뭐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욕심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아주 상대를 교묘하게 헐뜯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박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뭘 전하는 겁니까? 저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거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외롭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안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저들이 아파하고 병들어할 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영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면 이제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심해지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곳곳에서 지금 해를 당하는 일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유대교들의 경우 보면 자신들의 디아스포라에서 이 종교적인 권위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만들었고 유익을 챙기며 사람들의 지도자로 이제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그 어떤 뭐 나와바리라고 그러나요?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던 이 공동체 인원들이 이제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알고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결국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탈피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새로운 자유의 눈을 주는 바울과 그 일행이 싫은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핍박하고 죽이고자 거품 물고 이제 덤비는 그런 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세상이 싫어하고 조롱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런 오해들을 좀 완전히 이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이익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이 제대로 복음을 듣는다면 이 복음이라는 이 말 그대로 축복과 생명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거예요? 엄청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종교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죠. 특혜를 받고 뭔가 자신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삶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신들이 뭐 기도하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지극정성을 바치면 더 큰 문제들이 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그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빛된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바른 일을 하고 옳지 못한 대가를 받아도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새 언약의 백성된 존재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교회다운 모습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냥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순종의 길을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다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다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심하게 매맞고 감옥 깊은 곳에 찾고 수갑에 채워져서 잡혔어도 신실하신 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빚된 이 존재의 의미를 아니까 오히려 이 바닥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을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거나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요, 감옥의 창살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이 지금 갇힌 자입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서 무기와 창을 들고 막 째려보면서 있지만 자신들의 삶에 지치고 그러다가 잠깐 졸다 감옥 문이 막 열린 걸 보고 그냥 자결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자유한 자입니까?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갇힌 자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1등이 아니라 2등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1등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짓과 편법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1등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더니 2등이 됐더라. 그러니까 정직한 2등이 돼도 그 기쁨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거기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고 거짓과 편법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누굴 보고 어떤 대가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런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빛된 백성답게 비록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도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을 발하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어도 적어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신상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칭얼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도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 빛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빛을 밝히게 해서 그 빛을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 결과가 세상 공평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수고한 땀의 대가는커녕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성도가 빛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면 또 세상이 우리를 호구로 보고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평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치 않은 기준을 따라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늘의 상급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도 억울하게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길을 찬양과 기도, 감사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각자 보내야 받은 삶의 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땅끝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고 각기 제 길로 가기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어둠 속에서 이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자 하는데, 빛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아파도 척척 치료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쉽고 빠른 지름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워도 빠르지 못해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억누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주는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거룩한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